역사적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남자분, 이제 초신자, 초신자는 아니죠. 교회에 이제 나오신 한 1년 정도 되신 분인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저랑 몇 주간 하면서 나중에 끝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설교,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교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너무 좋은 말씀들이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허황된 이야기 같아서 신화나 동화라면 모를까,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다 보니까 그 앞에 배웠던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 교훈, 이것도 다 뭔가 좀 거짓말처럼, 마치 붕 떠 있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자꾸 받아들여져서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이야기인 줄은 알겠는데, 그저 이게 동화일 뿐이라면, 그저 이게 전설일 뿐이라면, 이게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일 뿐이라면 내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 정도의 어떤 값어치가 있는 종교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제가 그분에게 매우 정상적인 고민이십니다. 매우 정상적이고 그리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저랑 좀 더 같이 한번 성경을 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더 많은 시간을 그분하고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의문이 생기느냐? 애초에 성경이 동화요, 교훈집이요, 신화집이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동화니까 믿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사건들 다 거짓말이니까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교훈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왜 이런 고민이 생기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여기에 나온 모든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것들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계속 증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애초에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자꾸 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위에, 실제 있었던 일들 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실제 사건이 아니고 동화책이나 교훈집 같은 거라면 그냥 우리가 교훈만 믿으면 돼요. 논어맹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교훈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책이요, 믿음의 책입니다. 믿어야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은 좋은 갈등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적 스토리가 나오고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나와요. 불교도 그렇고 그리고 이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기적이 나오고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 또 영웅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양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읽으면서 정말로 곰이 마늘과 쑥만 먹고 100일 동안 그렇게 먹고 인간이 되었을까?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할까? 내지는 프로메테우스가 로마 신화에 보면 인류에게 처음 불을 가져다 주었다는데 이게 정말로 역사적으로 사실일까? 사실 이런 걸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걸 진짜라고 누가 말하지도 않고 곰이 사람 됐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가져다 준 신이다. 이걸 누가 사실이라고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이거 진짜 아닐까? 이러면서 고민하지도 않아요. 왜? 그냥 그건 신화야.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교훈만 우리가 배우면 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정의, 사랑, 인내, 희생, 이런 게 중요하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에게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들에 대해서 그게 신화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주장해요. 진짜라고 말해요. 진짜라고. 그래서 단군 신화나 타 종교의 기적들을 가지고 진짜니 가짜니 하는 논쟁은 없어도 인류 역사상 2000년 이래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 이 기독교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도전을 받아왔고, 교회 역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진짜냐 가짜냐 의문을 제시하는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하는 역사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거 가짜 아니야? 한번 말하고 치운 게 아니라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이 의문이 세상 가운데서 제기되었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변증하고 반론하고 이게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고고학적으로 찾아내서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해왔던 게 이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게 이 부활 사건. 부활 사건. 진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냐?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부활이 실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의미, 소망, 의지, 그리고 사랑, 희생,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만 우리가 배우면 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부활이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있다. 그게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하는 일들은 그 사람에게 복된 일이지만, 부활은 인류 모두에게,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 사건이 실제 사건이 아니고 그저 거기서 교훈, 희망, 소망, 사랑 이런 교훈만 받으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게 돼요. 그저 정의와 희생, 소망을 가르치신 훌륭한 스승일 뿐이에요. 네. 석가모니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소위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저 사랑과 희생을 가르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그런 이야기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뿐이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다 헛된 게 돼요. 그냥 희생하는 삶, 봉사하는 삶, 그게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감동은 줄지 몰라도. 내가 착하게 살면, 정의롭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종교들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서도 그거 다 이야기해요. 윤리적인 측면으로 따지자면 불교가 훨씬 고상한 측면이 있어요. 고상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는 11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능력이 없다, 무능력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다 능력 없는 공중에 뜬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희생하면서 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소외된 곳을 찾아보고 하는 이러한 삶도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여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가짜 이야기를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던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에 이미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1절과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리고 이건 너희도 이미 받은 거다. 그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줬는데 이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라, 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사실이 뭐냐? 그 뒤에 3절부터 7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한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너한테도 나타나고 저 사람한테도 나타나고 무리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셨고 하는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실명과 인원과 숫자가 쭉 3절부터 7절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성경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쓰는 바울의 편지거든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고린도전서 발견된 사본을 연구해 본 결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그 당시 시점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으면서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야야 너 그거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알아? 뉴스에 이미 나도 알고 있어. 이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내가 전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미 받은 거다. 첫 번째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증거는 이미 그 당시 사람들에게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다. 몇 명만 아는 너만 알아 나만 알아 이게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 이게 뭐 100년 500년 1000년 뒤에 사람들이 그걸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던 시점에 이 책을 쓴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증거. 원래 유대인들은 개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게 교리예요. 유대교의 교리.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개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개인의 부활.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부활시킨다라는 걸 믿지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부활한다? 누구라도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베드로, 여기 게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우리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일시에. 그래서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한 명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척추가 내려앉아가지고 완전히 그 사이에 척추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꼼짝을 못 하셨어요.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지만 저희 부친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죠. 병원 가서 진단 받았더니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더라도 교정기 차고 살아야 되고 나이 들면 허리가 기역자로 굽는다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된다. 근데 기도해가지고요 3개월 만에 출근하셨어요. 지금도 멀쩡하세요. 지금도 멀쩡하세요. 기적이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두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저는 여러 봤어요. 그런데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한 명에게 나타났으면 안 나타났어도 야 내가 이런 기적 체험해서 야 누가 그랬대 거짓말로라도 소문을 낼 수 있어요. 근데 500명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그걸 어떻게 거짓말로 지어낼 수 있습니까? 500명이 동시에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거 목격했다고 거짓말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수백 명의 유대인 남녀가 거의 즉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참된 구주로 경배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교리상 개인의 부활을 종말이 오기 전에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교리적으로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100%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원래부터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개인의 부활을 믿으면 그건 신성모독이야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은 이 부활이 실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로 이들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교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자기들이 경험한 거니까. 나만 경험했으면 내가 지금 착각한 건가? 환상을 보는 건가? 이럴 수 있지만 이름이 언급되고 500여 명의 형제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일 수밖에 없다. 거짓말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게 아니다. 마지막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증거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점에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확인 가능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 게바가 만났고 12제자가 만났고 엠마오로 가는 2제자가 만났고 500의 형제가 만났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도 만났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이 고린도전서를 내가 쓰는 이 시점에도 살아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는 말을 듣고는 무작정 믿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개인의 부활을 교리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당시 유대 사회에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신앙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이에요. 그게 야 우리 입 맞추자, 말 맞춰서 그렇게 거짓말 퍼뜨리자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고 믿어왔던 신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가르칠 만큼 실제 많은 이들이 이 부활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실제로 이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나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대로 부활하셨으며 그것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점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거짓말로 썼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매우 희박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여인들이 오늘 이름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수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 당시에. 그리고 여러분 아마 지금도 서점 가면 구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빌라도의 보고서. 예수님 재판할 때 십자가에 매다소서라고 유대인들이 외칠 때 너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줬던 그 당시 실제 예수님을 집행했던 빌라도 총독이 쓴 보고서가 있어요. 총독은 중재수가 십자가형 같은 거 당하면 그 지역의 정세나 그런 있었던 일들을 황제에게 다 보고서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있고 난 다음에 황제에게 쓴 보고서가 직접 존재해요. 그리고 그 빌라도가 직접 그 십자가형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 사건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다 기록한 보고서가 여러분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빌라도의 보고서 쳐보세요. 뭐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차차 뭐 다룰 기회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증거들을 다 제시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치자. 그런데 그게 나의 이성적인 머리로는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냐 도대체. 여러분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명백한 증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당연한 사실을 앞에 두고도 사람은 자신의 신념이나 몸에 밴 습관 이거 잘 못 고쳐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남편 아내분하고 수십 년 살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이 잘 바뀌던가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 있죠. 난 내 남편 사실 잘 모르겠다. 우리 아내는 잘 모르겠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어릴 때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크고 나니까 도무지 이놈의 속을 모르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하지만 쌓여온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고 습관이라는 게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이건요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잘 안 바뀌어요. 증거를 눈에 봐도 나 그거 인정하기 싫어.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예요. 예를 들면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담배는 너무 건강에 좋아 이러면서 담배 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민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 흡연자들, 금연자들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담배 가격도 막 올려보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돼요. 막 담배값에 막 후두암 걸리고 막 폐암 걸려서 막 그 칼날 사진 막 집어 넣어놨잖아요. 보면은 막 되게 징그러워요. 근데 그거 넣어놨는데 담배 흡연율이 떨어졌냐?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사실 저한테 되게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금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혹시 이 가운데 혹시 몰래 담배 피우고 계신 분 계시면 잘 들으세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담배 이름을 바꾸면 돼요. 담배 이름만 바꾸면 돼요. 뭐 요즘 담배 뭐 있습니까? 담배 이름이 뭐 디스? 뭐예요? 말보로? 하여튼 뭐 말보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거 말고 담배 이름이 되게 멋있거든요. 매력적이고. 그런 거 말고 담배 이름을 황천길, 오동나무관, 폐암 말기, 사망 선고, 임종 직전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거예요. 외국 담배는 못 바꾸더라도. 그럼 이제 담배 사러 가서 아저씨 폐암 말기 한 갑 주세요. 어떡하죠? 폐암 말기 다 떨어졌는데 오동나무관으로 드릴까요? 아니요, 그건 저한테 안 맞으니까 황천길로 주세요. 뭐 이러겠어요? 입에서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오동나무관 뭐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한 거죠. 황천길 막. 뭐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담배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너무나 명백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는 뭐 명백해요. 그런데 못 끊어요. 확실하잖아요. 반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 끊어요. 왜? 그게 나쁜 줄 알고 명을 재촉하는 줄 알고 몸에 악한 독성 물질 몇십 가지가 쌓이는 줄 아는데도 그냥 피우는 거예요. 죽음을 재촉하면서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사실과 증거가 존재해도 자기 습관, 버릇 하나 잘 못 고치고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삶에 실천하지 못해요. 그래서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의학적, 과학적, 생리학적으로 명백한데도 그것을 금연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도 그래요. 명백한 증거와 사실이 있어도 그것을 믿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담배가 나쁜 거 알지만 끊는 게 다른 문제인 것처럼. 무슨 말이냐? 부활이 과학적이지 않거나 이성적이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해도 안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갖가지 증거를 보여줘도 믿고 싶지 않거나 믿으려 하지 않거나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선입관이 있어요. 기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정신을 못 차리시고 3일을 헤매셨어요. 하루아침에 자식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봐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MRI, CT부터 온갖 데를 다 검사를 했어요. 원인을 몰라요. 근데 4일째 나았어요. 그 병실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병실에 같이 다인실에 계셨으니까 다 봤거든요.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붙들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부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하나도 뭐 남편도 못 알아봐요.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거죠. 갑자기 막 며칠 지나서 멀쩡해진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도 더 알아보고
그 병실에 있던 사람 전부 아이고 이거 아저씨 기도해서 나왔다. 이거 기적이라고 전부 그랬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안 믿어요. 의사 검사 더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더 받다간 진짜 병 날 것 같아서 퇴원했고 막 병원에서는 며칠만 몇 가지만 더 해보자고. 근데 병실에서 전부 다 이거 기적이라고. 근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믿어. 증거가 있어도. 부활 사건은 과학이나 이성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믿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과 계산과 상식 너머의 일이에요. 얼마 전에 타계하신 우리나라의 지성이셨던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쓴 별의 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별의 지도.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많이 알려졌는데 그 책에 보면, 별의 지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과학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술이라면, 그죠?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술이라면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분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과학이라는 잣대로만 대어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있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해서 부정을 한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공기의 무게를 달아보겠다면서 줄자를 갖다 대면 그거 됩니까? 분야가 다르잖아요. 측정 도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결론적으로 9절 10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된 게 은혜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요. 나야말로 도무지 부활을, 개인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 자신인데, 그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사실을 믿고 이걸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건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설득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논쟁을 해서 자기의 이론이 틀렸기 때문에 고쳐먹은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당대의 학식 있는 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유대교의 교리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을 만나고 나서는 그게 믿어지고 나니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던 세상의 지식과 학식과 경력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안개 같은 것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저 자신도 되게 의심이 많은 성품입니다. 따져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덮어놓고 믿기보다 들어보고 저게 앞뒤가 맞냐, 말이 되냐, 왜 저런지 계속 확인한 후에 나름대로 납득이 가야 저 사람 말은 신뢰가 가네 라는 성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으니 은혜죠. 여러분 중에 아마 고집 센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해서 집 나갈 거야 막 이랬던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고집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은혜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는 그런 사람에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의 내용이 진실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나?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니 이건 말이 안 돼, 비과학적이야, 절대 불가능해 하는 자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못 믿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도마는 못 믿어가지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지금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도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집단 체면에 걸려서 내 눈에 헛게 보이는 거야 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는 제자들과 함께 고기까지 생선까지 구워서 막 잡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먹는 게 영혼이 아니다. 실제 내 몸이 부활한 거야. 바울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처럼 나의 소신, 과학적 증거,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큰 은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